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초조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조 불안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초조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뭐 중독자, 또 중독자 가족, 또는 뭐 성인 아이,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살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실 모두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조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이제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쭉 이렇게 리스트들이 뭐가 힘든 거 뭐 이렇게 쭉 치면 쭉 나오거든요. 뭐 죽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인간관계 어렵다, 미래가 어떻다, 뭐 채무가 어떻다,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거기에 사실 대부분의 공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조 불안입니다. 초조 불안은 이제 마음이 막 이제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계속 마음이 막 콩닥콩닥대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초조 불안이죠. 이제 심한 사람도 있고 아주 경미하게 있지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있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제 먼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조 불안한 경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초조 불안한 경우들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불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신체적인 그런 어떤 뭐 호르몬의 영향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어떤 뇌신경의 어떤 문제나 그 외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초조 불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경우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막 이제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사람을 대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뭐 또 그 외에 뭐 직장에 들어가거나 뭘 할 때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어디에 가서 실수할까? 누구에 대해 실수할까? 잘 못하면 어떡하나? 내 미래가 어떡하나? 아니면 내 삶이 어떡하나? 이 문제는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해서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이게 나라는 사람이 이게 늘 이렇게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걸 넘어서서 막 잘못될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두려운 것 중에 초조 불안한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초조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흔히 이제 사실 중독자 가족이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오랜 시간 보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조절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아니면 내 맘대로 아니면 내 예상을 벗어나서 움직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화를 낼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일탈을 할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또 막 나에게 화를 낼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사고를 칠 것 같고, 아니면 막 눈에 안 보일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초조하고 불안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막 문자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막 쪼인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뜻대에서 좀 벗어나면 굉장히 화가 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늘 시야에 보이는 곳에 두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어떤 중독자 배우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 배우자를 가진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 초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초조 불안함이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도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고 또 잘 못하고 또는 잘 못할까봐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오랫동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의 과거들을 보면 앞으로도 또 현재 나의 모습도 자신이 없고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막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월급이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한 뭐 2, 3일 전에 똑 하고 떨어지면 2, 3일 후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엄청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드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물론 시험이 앞두고서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막 머리가 쎄할 정도로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거 요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그 중대장님이 계셨는데 그 대대장에게 감사, 감열, 검열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막 준비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막 엄청 초조 불안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정신이 못 차리겠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늘 특징이었어요. 그게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늘 초조 불안함이 그 어떤 성격적 결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 있죠. 여러분도 혹시 초조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 좀 볼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살아갈 수 있잖아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 중에. 그런데 초조함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압도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첫째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당연하겠죠? 우리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은 사실 마음의 상태예요. 외적으로 뭐 돈이 많고 뭐 좋은 뭐 멋진 사람과 살고 뭐 집안 배경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고 막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 행복의 요소도 물론 되죠. 뭐 돈이 많으면 더 좋죠. 또 좋은 사람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우리 내면의 상태가 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뭐 저기 부탄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행복함인데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덜 행복하게 산다. 행복의 그 비중들이 굉장히 떨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 난 관심이 없다. 그럼 뭐 사실 뭐 이런 영상을 그렇게까지 뭐 눈여겨볼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쨌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 불안해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압도되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효율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뭐냐면 그 우리가 일을 100% 이렇게 효과를 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일에 대한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워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을 할 때 이제 그것들에서 100% 효과를 내서 이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그 어떤 일을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요. 아니면 뭐 나는 영화 제작을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영화 제작을 해서 막 이렇게 이제 감독인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도 이렇게 좀 예시를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내가 이제 사무원이에요. 근데 사무원이어서 이제 어떤 상사의 일도 하고 뭐 내 주어진 일상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꾸려가 또 동료들의 일도 도와주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 내가 100% 능률을 가지고서 딱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막 이제 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이제 이 일에 있어서 구멍이 나게 되고 막 더 그러게 되겠죠. 막 이렇게 초조해서 불안하니까 막 주변에 막 그 어떤 불편함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100% 안정감 있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사실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하나는 내가 평안함이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거랑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일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느냐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평안한 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되면 어떻게 되냐? 초조 불안함이 계속 있게 되면은 이게 다른 데서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돼요. 우리에겐 사실 에너지가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 배분해서 쓰게 되거든요. 예, 배분해서 쓰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쪽에서 우리가 초조 불안함도 사실 에너지가 들어요. 뭐든지 에너지가 듭니다. 두려움도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들고,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에도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초조 불안하면 거기에 그 긴장감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써야 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끌어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조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사람에게 신경을 못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못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돕고 베풀고 또 같이 더불어서 가는 그런 데서 써야 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조 불안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 분노, 아니면 예를 들어 교만, 질투, 게으름, 어떤 것이든 사실 그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게 있죠. 예, 근데 초조 불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초조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초조 불안함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른다, 아니면 어떤 신경학적으로 어떤 뇌의 문제나 아니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초조 불안한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의 것들, 그것들 이제 어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 이제 왜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한가, 이 초조함이랑 불안함은 왜 어디서 생기는가 라는 건데요. 이제 보세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좀 갈게요. 왜 우리가 불안하냐?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게 되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연 깊은 곳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 인간은 원래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불완전해요. 그죠?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또 예를 들어 불완전하니까 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불완전하니까 굉장히 또 더불어 살려고 애쓰는 거기도 하고, 또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시점이 없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심연 깊은 곳에서 이것이 이제 터치가 된 거죠. 야, 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나라는 사람은 불완전하구나.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제 굉장히 나라는 사람은 한계가 많구나. 실수도 하고, 때로는 완벽하게 미래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생계들을 내가 홀로 완벽하게 다 책임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모든 상황, 사건, 사람들을 다 완벽하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극히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며,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내가 한계가 많다는 거, 나 스스로를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한계가 많아서 나의 건강, 나의 어떤 생계,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완벽하게 내가 통제하면서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연 깊은 곳에서의 이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붙들어 메어둘 수 없다는 거, 이것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래 상황, 내 주변의 상황, 사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 이제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언제 어디서 실수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서 잘못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병들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밥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내가 미래를 제대로 꾸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 자녀가 배우자가 아니면 내 연인이 나를 떠날지도 모르고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을지도 모르고 또 이들이 뭐 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이제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나게 해서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또 다른 미지의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 여기에 해당되진 않을 수 있어요. 예,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사건, 상황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어떠한 너무나 경우의 수들이 많아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심연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삶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나 한계가 많구나.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내가 하는 일들을 완벽하게 할 수 없구나 라는 인식들, 내 안의 한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주변에 보면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론 뭐 성격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초조하지 않고 원래 담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긴 게 이제 배경들이 이제 있는데요. 배경들이 이제 일단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일시적인 순간 안에서는 자신이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이 덜컥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초조하고 불안함이 확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담대하고 평안함이 있고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뭐 어떤 일이 생기든 뭐 사람들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꾸려가고 내 삶에 어떤 불안전한 요소들이 끼어들든 좀 꾸준하게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있어요. 그래 나는 한계가 있지. 그래서 한계가 있지. 그래서 나는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한계가 있어서 나는 뭐 실패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또 아플 수도 있는 사람이지. 또 때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 또 나는 한계가 많아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조와 불안이 그나마 좀 적습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해서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just do it, do your best 이렇게 하면서 너가 뭐 공부를 하면 되고 너가 뭐 사법고시 없어지긴 했지만 뭐 고시를 합격할 수 있고 너가 뭐를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아예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낮은 자존감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내가 그 뜻하는 대로 지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에게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뭐 생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늘 책임지며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의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함이 그나마 좀 적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는 그 흘러가게 두어도 잘못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내 안에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상황들이 오고 또 내가 이제 지내면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상황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가 그 상황을 만나면 내가 이거 그냥 놔두면 막 다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중간에 딱 버티고 앉아서 그걸 막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내 맘대로 다 바꾸려고 하거든요. 절대 내 눈에 보기에 불완전하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등 뒤에 이제 저는 신을 믿는데 신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 그 돌보시고 컨트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우주의 그런 어떤 그 보호의 원리들을 잘 알지 못하고 흘러가게 내가 그냥 나를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나를 상황과 사건들 사람들이 지나가게 두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그 바꾸려고 하고 싶어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하루하루 꾸준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막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기회들이 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원래의 상태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루하루 꾸준히 살고 주어진 기회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돈도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미래에 많은 돈이 쌓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으고 이렇게 뭐 하면 되는 건데 그 미래에 그런 지금 당장 보이는 그런 재정적이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초조하고 불안함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는데 내 직장 동료가 이제 나보다 먼저 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승진하고 나도 그 뒤따라 승진하던가 예를 들어 내가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회사에 가던가 또 다른 기회들을 찾던가 또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이 회사가 전부도 아니고 내가 나이 들고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평생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동료가 먼저 그 승진한 것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이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바들을 꾸준히 해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들을 흘러가게 두지 못하고 친구를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친구를 끌어내리려 한다던가 막 험담한다던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승진을 하려고 한다던가 막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춘기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사춘기라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말도 안 듣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스쳐서 지나가 흘러가게 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이거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애를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조작하고 막 들들 볶아서 오히려 애를 길을 죽이거나 아예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이제 부족함이 있죠. 아주 물론 심각한 범죄들 아니면 정말 좀 다뤄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같이 좀 더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라지 않는 그런 상들에 있어서 이제 좀 흘러가게 둬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초조하고 불안해 한다는 거죠. 또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어쩔 수 없고 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좀 흘러가게 두지 못하는 그런 지금 당장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심각하게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심각한 범죄 행위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다뤄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가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 지켜보지 못하고 막 조작하고 막 들들볶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흘러가게 두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우리 등 뒤에서 이렇게 돌보시는 사랑 많으신 신께서 뭐 돌봐주실 것에 대해 적절한 때에 이제 그렇게 고쳐주실 것에 대한, 돌봐주실 것에 대한 좀 이렇게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초조하고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 더 좀 몇 가지 더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나도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다음에는 관계 망상에 대해 나누고, 예, 오늘은 요 부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일단 원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지 좀 편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다 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구도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철학자가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진지한 사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생이란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막 우리가 종교인은 아닐지라도 인생에 대한 진지한 어떤 도도하게 흐르는 밑에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고, 철학이나 사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도 선진들처럼 우리 똑같은 얘기들을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도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 먼저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우리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병들 수 있어요. 내가 병들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병들면 안 돼. 병드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얼마나 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간 죽어요. 근데 나는 죽지 않겠다. 죽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늘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초조함의 불안함의 강도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꽤 오래전에 한인들이 얼마 없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의사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의사 자격증도 따고 이제 하게 되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행복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강염려증이 생겼는데, 이게 너무 쇠약해져서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평안을 잃게 해서 정말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이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을 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받아들임입니다. 내가 한계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병들 수 있구나. 내가 관리는 잘 하되 병들 수 있구나.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실패할 수 있구나. 내가 잃어버릴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을 때 초조함의 많은 부분들이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면 그 망하되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좀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슬로건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 슬로건은 뭐냐, 표 같은 거. 영어로 된 표현 중에 let go, let God 이런 표현이 있어요. let go, let God. let이 뭐뭐 하게 하다 이런 건데, let go, let God은 뭐냐면 이제 흘러가게 두고 신이 하시게 하라. 내 등 뒤에 계시는 신이 하시게 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엄청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서 막 달달달달 볶았던 건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할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지나가게 둘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은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 좀 이렇게 둬도 그렇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 좀 이렇게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못하고 또 한두 번의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때로는 그렇더라도 내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등 뒤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많으신 온 인류의 또 다스리는 또 온 우주의 영이신 신이 또 등 뒤에서 든든히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되 완전히 망해 보이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실수했다고 해서 좀 뭐 실패했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대한 좀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등 뒤에 신이 있는데 뭐 신이 돌보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지내보니까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지내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이렇게 알게 돼서 좀 이렇게 든든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한 거예요. 이렇게 좀 흘러가게 두어도 이제 괜찮은 그런 어떤 돌보시는 사랑 많은 부모님이나 또는 뭐 동료들 이런 가운데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들을 통해서 성인이 되면 나중 되면 그냥 세상에 어떤 것이든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게 둘 수 있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제 이제 후원자, 저 9번째 후원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좀 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놀아도 돼요. 막 그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이 초조불안 강박으로 엄청 힘들어할 때였거든요. 내가 막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맨날 늘 이렇게 저는 뭐 꼭 이래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꼭 이래야 되는 건 없더라고요. 좀 흘러가게 두고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막 이렇게 꼭 완벽하게 해야 되고 막 꼭 성공해야 되고 꼭 실패하면 안 되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임이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다. 두 번째, 믿음. 우리가 흘러가게 둬도 let go, let God. 흘러가게 둬도 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사실 이 초조 불안함이 이 받아들임과 믿음으로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인이 어쨌든 이미 초조와 불안함의 성격이 우리 안에 패턴이 딱 형성이 됐으면 사실 이거가 다시 이렇게 좀 사라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초조 불안함이 이렇게 맡김과 믿음도 받아들임과 믿음도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이제 완전히 근본적인 뿌리까지 이렇게 잘 없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다. 요 부분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실제적인 방법을. 자, 이제 그 하나는 기도문인데요. 기도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라이놀드 리버라는 그 미국의 한 그 신학자가 이제 쓴 기도문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익명의 중독자 모임들에서 쓰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신이시여,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초조와 불안함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사실 어쩔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우리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기 내 이 문제, 사람, 내 상황 뭐 이런 것들은 저기 달에 있는 돌 하나와 같다. 제가 그 달에 있는 돌을 아무리 내가 여기서 용을 쓴다 그래서 1mm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받아들임이 있어야 내가 실질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힘조차 없어요. 그래서 신이시여,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을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을 주시고 라고 이제 하잖아요. 평온함을 주시고, 평온함을. 그래서 이거를 왜 기도로 하냐면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걸 받아들일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럼 우리가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손 두고 다 둬야 되냐? 그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맞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 가운데서 내가 미래에 어떤 내 부자가 되기 위해 뭐 떼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거는 내가 뭐 지금은 불가능하더라도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요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늘 우리가 이게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조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활용하세요. 신이시여, 또는 뭐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여러분 이거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중독자 그룹에 가든 사실 이 기도를 합니다.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어떤 인간론의 뿌리가 되는 것과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제적인 방법 두 번째를 좀 알려드리면 호흡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호흡법엔 여러 가지 많이가 있는데 이제 흘려보냄의 호흡법.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거죠. 들심을 쓰시고 숫자를 뭐 한 5 정도 세시고 그리고 내쉬시는 거예요. 근데 내쉬실 때 어떻게 내쉬냐면 이 초조함과 불안함을 그 날숨에 떠나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날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길게 이렇게 배에 있는 바람이 다 빠질 때까지 한 5 정도 쭉 세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보낼 때는 이 초조와 불안함을 같이 떠나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쉬시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한 5분 아니면 10분 이렇게 정해서 쭉 해보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좀 이렇게 같이 이어서 하면 좋거든요. 두 번째만 하면 좀 너무 인본적인 방법이고, 또 세 번째까지 하면 좀 신본주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맡김의 기도 뭐냐면, 신이시여, 뭐 하나님, 뭐 기독교이신 분은 예수님, 또는 뭐 성령님, 아니면 뭐 신이시여, 이 초조와 불안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이 초조와 불안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맡김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초조와 불안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맡긴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막 불타는 그 돌을 내가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불타는 돌을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 내가 힘드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건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장갑을 끼고 그것을 딱 녹여주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소화기로 꺼준다던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처럼 신이시여, 사랑 많으신 신이시여, 내 초조와 불안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또 초조함이 올라오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문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맡김의 기도.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같이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혼자 하면 좀 어려워요. 혼자 뭐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뭐 심호흡하고, 이거를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한성대 입구역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이런 기도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침묵으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이건 기독교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꼭 기독교 아닌 사람이 좀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한 30분 정도 쭉 나눔하고, 뭐 30분 정도는 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도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그런 시간들 같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꼭 이제 저희 이쪽 한성대 입구역 쪽에서 하는데, 그 모임이 꼭 아니어도 여러분들 뭐 아는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떼어놓고 이 훈련들을 해놓으면 또 신께서 여러분의 그 초조와 불안함을 고쳐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초조와 불안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조와 불안이 신의 은총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